오늘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요, 이 영국 군인들이 이 사랑하는 조국,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이 런던 거리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영국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영국 상하 의원들도 있었고, 또 귀족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영국 여왕도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국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이 되는데요, 맨 먼저 육군이 앞장서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해군과 공군이 따르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름름한 해병대가 지나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부대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영국 여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이 상위 군인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렬이 나타나자요,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육군도 아니고요, 해군 공군도 아니고 귀신 잡는 해병대도 아니고요,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이 상위 군인 부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가인 계열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셋 계열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가인과 셋이 누구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가인이요, 이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사람,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참 대조적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세상에서 번창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들은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셋과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 보면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여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가인이 왜 그 든든한 성을 왜 쌓았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지금 쫓겨나서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성을 나의 보호막으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 하나 그거 달랑 쌓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거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도시에 모여들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나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도시를 건설하고 또 세상에서 아주 강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 이 강한 자의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에 에녹의 아들 이랏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에녹은요, 창세기 5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5장에 나오는 에녹과는 달라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은요, 셋계열의 에녹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인데, 그런데 그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자, 이랏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무후야일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강자가 되어 사람을 도말하고 쓸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죠. 또 무드사일이 나오는데 그 뜻은 장성한, 능한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라멕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가인의 자손들은 모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자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이 주도해 나가요. 강자가 되어 약자를 짓밟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또 이어지는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발이 나오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은 당시의 재산이죠. 그래서 이 야발은, 이 사람은요, 재산과 부를 쌓은 당대의 아주 큰 부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야발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수금과 통소, 악기죠. 이것은요, 유발이요, 당시에 이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발가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문명을 꽃피워 나간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계를 만드는 자인데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죠? 이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라멕은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본문 23절 중반에 보니까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은요, 마음에 조그만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요. 어린 아이,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요,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 나가고 강자가 되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뿐만 아니라 약자를 무지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힘있고 주인공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인 계열의 족보는요, 이 라멕 이후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것은요, 그들의 결말이 더 이상 족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이 되어버리고 그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족보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비극은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래서요, 성을 쌓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강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그렇게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의 삶을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다 멸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이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셋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장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자손이 번창합니다. 족보가 끊어지질 않아요. 에녹, 또 노아를 통해서, 이 셋의 자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셋 계열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셋과 그의 자손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강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 그저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막 성을 쌓고요, 지금 유명해지고 강자가 되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셋의 자손들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그냥 입술로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렇게 이름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셋과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셋과 에노스 이전에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아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셋과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셋과 에노스 그 계열의 사람들을 정말 조명하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들을 세상의 주인공이다, 믿음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위안을 받고 스스로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사는 자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 이 세 계열의 사람들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 동명이인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에서요 살면서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상황 속에서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5장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이 에녹에 와서는 그 행적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에녹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what I do, what I have,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여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으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카를로스 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앞쪽에 웬 한 여인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서더니요, 자기 샌들을 집어 올립니다. 보니까 오른쪽 샌들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그 샌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샌들을 길가에 내려놓아요. 그러더니 왼쪽 샌들도 벗어가지고 그 옆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맨발로 사뿐사뿐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발렌스 수도사가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지금 길을 가다가 샌들끈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신발을 신고 갈 수 없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큰일인데 어떻게 내가 맨발로 땅을 걸어가나, 그러면서 그 끊어진 샌들을 발로 차든지 불평하며 그럴 텐데, 이 여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샌들을 내려놓고 왼쪽 샌들까지 내려놓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맨발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what I do, what I have, 여기에 매여 사는 모습이 아니라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저 묵묵히 길을 걸어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성을 쌓고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셋과 에노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성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계속해서 성경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누가 진짜 축복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바로 에노스 때에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에노스 때에 와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과 어떤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노스 무슨 뜻일까요? 에노스 이 단어의 뜻은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또 재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 이름을요, 지금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 자식에게 너는 에노스야 이렇게 지금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노스는요, 나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비하면 너무나 대비가 되죠. 그런데 그런 에노스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요, 단순히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지요, TV를 보면 별 장면이 아닌데도 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요.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에노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에노스더라고요. 정말 볼품없고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병들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나고 부모님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얘는 안 될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주었는데 에노스가 몇 세를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에노스가요 905세를 살았어요. 참으로 오래 살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는요, 자신을 지켜줄 성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요, 자신을 지킨 날카로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들고 나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김양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여성 목사님이세요. 여성 목회자신데 목회를 참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도 없는 집안입니다. 딸만 넷인데 4명이 다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3딸은 과부가 되고 나머지 한 딸은 남편은 있는데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나에게 빽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우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우리들 교회를 보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즉 셋만이 아니라 에노스만이 아니라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믿을 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집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길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신음하듯이 불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